우리는 지난 4강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회심 이후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던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하였고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인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정립된 겁니다. 아무튼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상당히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엔 글라우디오 때 예루살렘에 든 큰 흉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주후 41년에서 54년까지 재위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당시 있었던 주후 46년의 대흉년을 일컫는 거죠. 이에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사는 형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부조, 즉 물질로 도왔는데, 이는 당시 안디옥 교회의 교세가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섰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엔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안디옥에서 목회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 사람의 협력 목회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짧은 기간에 급속한 부흥을 이룬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죠. 그들이 안디옥에 돌아온 지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안디옥 교회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시도합니다. 그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한 일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죠. 그런데 다른 목회자도 아닌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두 사람을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파송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선교는 남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나누는 일이라는 거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의 선교사 파송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의 항구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즉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는 최초의 선교지였던 겁니다. 아마도 여기를 처음 선교지로 택한 이유는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미 몇몇 신자들도 있었죠. 이에 두 사람은 수행원으로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와는 생질,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 사이였죠. 이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프라이팬 모양을 한 키프로스 섬의 동쪽 해안에 있는 살람이란 항구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이곳에 상당수의 유대인이 정착해 있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선교의 열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죠. 아마 별 열매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무튼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섬 가운데로 지나며 서쪽 끝에 있는 주도인 파포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구브로, 키프로스는 그리스계의 키프로스와 튀르키예계의 북키프로스로 국토가 분단된 상태입니다.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살던 섬이었는데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이 섬을 정복하면서 튀르키예계 군인들을 이 섬에 정착시켰죠. 기독교 세력을 이슬람이 지배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후 오랫동안 이 두 세력은 평화롭게 공존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그리스계 주민들이 그리스로의 합병을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튀르키예계 주민들의 무장 투쟁으로 인해 끝내 분단되고 말았죠. 그래서 살라미는 북키프로스에
파포스는 키프로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두 군데를 돌아보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왠지 이 분단된 작은 섬나라는 우리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듯하죠. 아무튼 이 파포스에서 성경의 기록에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사울이란 이름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이름을 부르는 순서도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되었고요.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의 수도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밤빌리아는 소아시아 남쪽 해안에 있는 로마의 속주로 북쪽으로는 길이가 600km에 이르는 거대한 토로스 산맥이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건은 전도팀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낙담하지 않고 토로스 산맥을 넘어 내륙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안디옥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안디옥은 바울이 출발했던 안디옥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바울이 출발한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데죠. 사실 안디옥, 즉 안티오키아는 셀레우코스 1세가 자기 아버지 안디오코스를 기리기 위해 이름 붙인 도시로 이 두 곳 말고도 상당히 많은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에 있는 도시로 버가에서는 150km 정도 떨어진 내륙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속해 있는 속주는 달랐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역시 수리아 안디옥처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 일행은 처음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청을 받아 두 번째 말씀을 전했고 그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답니다. 사도행전은 이 일로 인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였죠. 즉 갈라디아 지방에서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박해로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으로 떠났고 거기서도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역시 유대인들의 방해로 루스드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며 그들에게 제사하며 숭배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죠.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가장 큰 신이고 헤르메스는 전령, 즉 소식을 전하는 신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튼 바울이 겨우 그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게 하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났으니 말입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바울은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오며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고는 버가의 항구인 이탈리아로 내려가 배를 이용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므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중 다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안디옥에서 구브로의 살라미까지는 232km이고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151km이며 바보에서 버가의 항구인 이탈리아까지는 280km,
거기서 14km를 가면 버가가 있고, 버가에서 토로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의 안디옥까지는 151km,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21km,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까지 32km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이탈리아까지 육로로 돌아간 거리는 375km이고, 이탈리아에서 안디옥까지는 바닷길로 528km였죠. 그래서 총 여행 거리는 1941km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건 직선거리로 잰 겁니다. 길이 직선으로 나 있을 리가 없으니 분명 이보다 훨씬 긴 거리일 테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은 시대에 이런 여행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바울에겐 결코 멈출 수 없는 길이었죠. 그리고 바울 이후 이런 열정을 가진 그의 후예들로 인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